이 밤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 축복, 능력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머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까지는 창세기 네 인물에 대한 기도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의 요게벳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자,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쁘고 힘 빠질 때가 언제냐? 자식들이 이상할 때입니다. 아들이 두 놈이 있는데 한 녀석은 학교도 안 가고 또 한 녀석은 술만 먹고 이렇다면 부모가 말은 못해도 굉장히 신경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가 가장 힘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이 잘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은 세계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초청하죠. 그 아버지 야곱이 자기에게 딸린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가죠. 바로 왕이 직접 맞으러 나갑니다. 바로 왕과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만났을 때 처음 한 일이 뭡니까? 이 바로 왕을 보자마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 위에다 손을 얹어 축복기도 했습니다. 자, 아들이 인천역 앞에서 거짓짓을 한다면 그 아버지가 경찰서장 불러서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 아들이 법무부 장관이면 경찰서 가서 경찰서장 불러서 기도해 주겠다. 내가 법무부 장관의 아버지라 말할 수 있죠. 내 아들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경찰서장에 기도해 주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말이 되는 겁니다. 누구냐? 여기 세기를 움직이는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힘이 막강하죠. 그러니까 왕이 떨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막강한 바로 왕을 만나자마자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나라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 이후에 문제가 왔습니다. 자, 이처럼 자손이 자식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요셉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 겁니다. 얼마나 됐냐? 400년이 됐습니다. 그때 생긴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400년 동안 정신 나간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다 노예가 됩니다. 옛날에 그 막강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만약 자식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살다가 불신자 사단의 노예가 된다면 드디어 문제가 왔습니다. 바로 왕이 명령 내리죠. 이스라엘 남자 아이는 태어난 데 무조건 죽여라. 왕명을 내렸습니다. 자,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명령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 태어난 인물이 모세입니다. 자, 우린 자녀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기도대로는 할 수 있습니다. 요게벳 여인의 행위와 기도를 보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부모의 세 가지 기도입니다. 잘 들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정말 응답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으시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도 어떤 옛날에 우리 교회 한번 나왔다가 지금 쉬는 집사님을 어떻게 오늘 만났는데 아들이 한 40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38인가 아이가. 자세히 나이는 지금 모르는데 엄청 하여간 애들 때문에 고민이 많대요. 자식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자식이 내 맘대로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다 집집마다 다 똑같아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거의 다 못 미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조금 얘기했는데 아직도 장가도 안 가고 갈 생각도 안 하고 딸도
지금 뭐 한 34인가 뭐 그런 33인가 4인가 모르겠네. 아직 시집도 안 가고 결혼 안 한답니다. 결혼해도 애기 안 난답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어떤 기도를 했냐? 첫 번째가 요게벳이란 여인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어떤 기도를 시작했냐? 바로 영적인 기도입니다. 자, 육신적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겁니다.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여기 이스라엘이 절대 바로 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애굽이라는 그 강한 나라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조건으로도 불가능해요. 거의 확실합니다. 즉 모세가 가서 또 자기 아이를 키워서 애굽을 이긴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남자는 다 죽이라고 말하고 애기 나면 다 망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그걸 이긴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중요한 기도를 시작했는데 영적인 기도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기도, 간단한 말로 이 영적인이라는 말은 사탄이 하는 장난입니다. 이걸 틀림없이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깨달았던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이걸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바로 왕에게서 배웠겠습니까? 바로 왕이 어느 날 모세를 불러가지고 우리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다 말했겠습니까? 이 바로 왕이 어느 날 모세를 불러서 영적인 문제 해결은 여인의 우선이 된다. 그럴 리가 없어요. 뭡니까? 선조 때부터 부모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건, 또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사건,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 상태로 있는 것, 애굽의 영적인 부분들, 이걸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도를 시작한다는 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돈 벌려고 하면 여러분 자녀는 영적인 힘부터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뭡니까? 현장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회사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 불신자 모르는 말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사람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돈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돈 따라다니면 안 돼요. 가장 먼저 영적인 힘이 있으면 돈 따라옵니다. 돈을 따라가니까 많은 짓을 해요. 어떤 사람은 남편도 죽이고 보험 들어놓고 타먹으려고 아내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이 돈 따라가다 보면 도둑질도 할 수 있습니다. 강도짓도 할 수 있어요. 돈 따라가다가 사람도 죽이고 강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이 됩니다. 자, 진짜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다 따라옵니다. 이걸 기독교인이 모르기 때문에 평생을 고생합니다. 이걸 모세 부모가 알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고 죽어가는 것 정말 영적 문제고 이게 바로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기도한다는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자, 기독교인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영적인 힘이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힘도 하나도 없는데 아니 내가 힘이 있어야 내 옆 사람 그 옆에 있으면 변화가 될 건데 이 사람이 절대 변화가 안 된다. 그 회사가 되겠습니까? 내가 사장이고 내 밑에 부사장이 변화가 안 되는데 회사가 되겠느냐 이 말이요. 그 직원들이 다 돈 떼먹고 해먹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억지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계속 없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됐습니까? 분명히 성경의 기록을 볼 때 모세의 어머니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그냥 물에 띄운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분명한 뭡니까? 기도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인간에게 진짜 일어나는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저 사람이 이상하지 왜 자꾸 그 빚을 내서 노름을 할까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돌은 겁니다. 돌았다는 성경의 정확한 말은 이 사탄에게 잡힌 겁니다. 그렇죠?
뭐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 계속 죽이고 매장하고 이게 바로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 모르면 힘도 없고 문제 보는 눈도 없고 조그만 아이를 유기해서 토막내고 죽인다. 이 뭐하는 놈입니까? 사단에게 잡힌 놈이에요. 그것부터 꺾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이 가진 영적인 힘이 믿는 자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마귀가 무지의 마귀예요. 무지. 사람을 무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도록 무식하게 무지하게. 이게 가장 크고 수준 높은 놈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 아담 하와를 특히 무지하게 만든 겁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사람을 아주 깡통처럼 무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도저히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최고 작전, 이게 최고의 작전이고 어떤 면에서는 최초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깨닫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뭔가 덮여가지고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어떤 아이는 뭐 게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무슨 깨달음이 없냐? 안 되는 줄 아니까 자꾸 숨어서 해요. 영적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해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 도둑놈들이 숨어서 도둑질합니까? 드러내서 합니까? 내가 오늘 밤 도둑질하러 간다. 연락이 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도둑놈 숨어서 벌벌 떨면서 남의 벽 기어올라가 도둑질합니다. 절대 자랑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쁜 짓인지 알기 때문에. 왜 합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가 나중에 어떻게 흑암에 잡혀 죽는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자, 모세의 부모님이 그 부분 놓고 기도 시작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창세기를 이 모세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진짜 이 기도 시작한다면 깨닫기만 해도 역사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흑암 세력이 우리 가문을 누리고 있었구나. 깨닫기만 해도 벌써 다른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거 못 깨달으면 나중에 큰 일이 일어나요. 모세의 어머니가 깨닫고 엄청난 일을 시작합니다. 뭘 했습니까? 아이들 다 죽여라고 했는데 모세가 죽게 되는데 몰래 키우다가 너무 이제 100일 정도 되니까 울음소리가 크니까 이제 물에다 띄워서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 믿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애굽 왕 바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 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어머니가 광주리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워보낸 겁니다. 오늘 그 장면 읽었어요. 자, 이 광주리가 엔진이 있습니까?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운전수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 강가에 칸을 치고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여자들이 나와서 목욕할 때 뭐 숨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사우나가 있습니까? 목욕시설이 있습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이 광주리가 흘러갑니다. 틀림없이 공주니까 시녀들이 있을 거죠. 시녀들 광주를 보니까 옷을 보니까 히브리 아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다. 이 공주가 보는 순간 때마침 불쌍한 생각이 들 겁니다. 나는 아이도 없는데 이 아이들을 키우면 되겠다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보통 기도입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 2장 1절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하는 지파입니다. 예배 핵심이 뭐냐?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피제사 드리는 겁니다. 자, 그 피가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데 원수 사단의 최후 전략을 이기는 일이 복음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의 피 바르는 날,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복음 깨달았던 말은 자, 세 가지 기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피언약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저주가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면 사단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왕 이 세 가지를 보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영적인 기도가 시작됐다면 답이 뭡니까? 복음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짧은 시간이지만 알아들으면 반드시 기도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조 때부터 자손 대대로 악착같이 가난하다면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다가 뭐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온 가족이 선조 때부터 아들 손자까지 계속 악한 병에 걸려 시달린다. 이게 어떻게 사단 역사가 아닙니까? 영적인 거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될 것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복음적인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 모세의 어머니가 굉장한 미래를 알고 기도한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미래를 아는 자의 기도. 이스라엘 민족 다 잡아 죽이를 명령 내리는데도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계속 늘어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언약을 벌써 찾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번식하고 찬송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갈 때 한 70명이 들어가는데 400년 만에 나올 때 아이까지 합해서 300만 명. 어느 정상적인 나라가 400년 만에 수십 배 늘어날 수가 없는데 어떤 분 어릴 때 시민이 250만인데 몇십 년 지났는데 아직도 4,500만 2배밖에 안 되라는데 몇십 년 지나야 2배인데 이건 뭐 70명에서 300만 명으로 가면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난 겁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장에 아이를 물에 띄울 때 분명히 그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미래를 내다본 겁니다. 벌써 여기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일어난 사건이 여기 80년 만에 일어났지만 그걸 본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세 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걸 봐라. 복음적인 기도해라. 미래를 정확하게 보고 기도해라. 틀림없이 영적인 걸 보면 이 복음이 보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보면 미래도 보입니다. 틀림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 이런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모세를 바로왕 이 공주가 안았을 때 거기 누나를 보내죠.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 그 공주가 유모가 필요하다고 말하니까 내가 유모를 소개하겠다. 그래가지고 모세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죠. 이렇게 타이밍이 딱 맞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모세 안고 왕궁에 들어가서 젖을 먹입니다. 보통 길어야 1년밖에 젖을 안 먹이지만 그때는 얘가 자라서 맘대로 걸어다닐 수 뛸 정도로 모세 어머니가 젖을 많이 먹이고 싶겠습니까? 작게 먹이고 싶겠습니까? 나중에 커서 뭐 걸어다니고 이게 말도 다 하고 막 온 힘을 다해 먹였을 겁니다. 젖만 먹였겠습니까? 전 때면 왕궁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내 아들인데 지금 피언약 가진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인데 천하의 원수 이스라엘 민족 다 죽이는 왕의 집에 들어와 있는데 이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자, 그 기도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궁에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옵니다. 놓아 줄 리가 없죠. 백성을 내보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가라고 할 리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문화 박살내는 기적을 10가지 내렸습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바로 왕이 가라고 해요. 빨리 나가라. 너무 질려가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또 광야길 가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오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어떤 사건이 터져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사건 안 터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 돼요. 사건 터져서 얻어맞고 돌아오냐, 성령의 감동으로 돌아오냐. 여러분 자녀나 가족이나 구원받은 백성 이상한 짓 하지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못 깨달으면 반드시 사건 나서 돌아와요. 그 사건 안 나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눈을 다쳤다 안 오겠습니까? 그렇게 오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 암 걸려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여러분 암 걸려서 기분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뭐 에이즈 걸려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 보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뭐 기도한다고 나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이렇게 해서 아직도 살아있지만 진짜 기도하고 훈련받고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런 불상사 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돌아옵니다.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사건 통해서 오거나 성령의 감동으로 오거나 둘 중에 하나 옵니다.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물에 띄워놓고 아들을 왕궁 안에 들여보내놓고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아들을 왕궁에 두고 나오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계를 바꾸는 일이 됐습니다. 자, 한나가 낳은 기도하는 중에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죠. 마노아 부부가 자식이 없어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거스틴이라는 인물 타락자였죠. 이상한 짓만 골라서 했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오히려 점점 더 얘가 타락하고 이상해지는 겁니다. 어거스틴 전기를 읽어보니까 아니 14살에 어떤 아줌마하고 연애를 하고 어거스틴이 그랬답니다. 여러분 아들 15살이 먹은 아들이 50살 먹은 아줌마하고 연애한다면 이 기가 찰 일 아닙니까? 학생이 착실히 공부해서 성장해야지. 머리 피도 안 마른 놈이 아줌마 따라다닌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아는 옆 사람이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때 암브로스라는 감독이 어머니 모니카에게 얘기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절대 눈물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타락을 하면 얼마나 하겠냐. 연애를 하면 얼마나 하겠냐. 몇 명과 하겠냐. 어거스틴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갑자기 뭐 사고가 나서 문제가 터져서 돌아온 게 아니죠. 그 어머니 모니카가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감동이 왔습니다. 감동이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자기 손을 깨물었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어거스틴 전기를 읽으면 로마서를 읽으면서 막 분통이 터졌다 그래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게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서 남편이 교회도 안 오는데 성령 충만 받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니 교회도 안 오는 사람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물론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기도가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 9명 모아놓고 얼마나 기도했든지 무디가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크로스비라는 인물이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그 어머니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했든지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감사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흔들리고 있다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문제가 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누굴 만나느냐 영향받습니다.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이 중요한 것을 두고 기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요괴배 기도가 그 부모의 기도가 여러분 그런 똑같은 그런 축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기도하다가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셔서 기도하다가 의심하지 않게 하셔서 반드시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보고 맞추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응답의 사람 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